오늘은 시편 61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61편의 표제를 보니까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다라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아는 우리는요.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동에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 피난길에 처절한 고통을 겪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인생의 광야, 절망의 땅끝에서 그 드려질 기도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다라는 점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개인적인 탄식과 기도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전체가 노래가 된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요. 공동체의 기도가 나의 아픔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요.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표제가 알려주는 바 이 시는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함께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의 한가운데서 드리는 이 기도가 단지 고통의 신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술적인 예배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1편은요. 한 개인의 고통적인 절규인 동시에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고 고통의 탄식이자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여기서 높은 바위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위는 원문에서 추루라고 발음을 합니다. 단순한 돌덩이나 단순한 바위덩어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피난처, 요새, 힘의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험준한 지형에서의 거대한 바위, 그러니까 이 추루는요, 맹수나 적들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자연 요새가 추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그것을 피해야 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고요. 어떨 때는 갈라진 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한 생명의 원천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추루, 바위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추루이신 하나님은요, 자신보다 높은 바위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안전한 곳,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의 완전한 피난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맨발로 감난산을 넘던 다윗의 처절한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채 땅끝으로 내몰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고 견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추루,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32장 4절을 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추루라고 선언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말하는 바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러니까 추루로서 그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피난처요 신뢰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추루를 알았던 다윗은요, 이제는 추루이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시편 61편 3절과 4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는요, 모두 추루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보호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땅끝의 절망 속에서 다윗이 붙잡은 것은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변치 않으시는 반석, 추루이신 하나님 품으로 피하기를 간구했고요.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발견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어쩌면 인생의 땅끝에 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재정의 위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다윗처럼 주님, 저보다 높으신 반석이신 주님께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61편의 이 위대한 고백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다윗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피하기를 소망했던 그 높은 바위, 그 영원한 추루의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구약의 추루를 헬라어 페트라라고 번역하면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추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땅끝에서부터 자신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높은 바위 자체이신 예수님께로요,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절망 현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끝에서 홀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반석, 추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견고한 망대이시고 그의 날개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이 약해지는 그때에,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덮치려 하는 그때예요, 우리는 더 담대하게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추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